나는 양의 문이다. 이 소리를 들으면 제가 이제 신학교 시절에 방문했던 교회가 생각이 나요. 교회 이름이 양문교회인데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기 위해서 이 방문을 거기서 교육을 받은 거죠. 여름 성경학교 이제 노예가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 교사들 교육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방문을 해서 교육을 받는데 마침 이제 우리는 교단이 좀 크고 학생들이 많아서 웬만한 교회를 가보면 뭐 동기나 선배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마 뭐 선배가 있었나 동기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자기 교회가 참 좋다고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랑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교회는 한 3년? 정확히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3년인가 한 번마다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내보낸대요. 부교육자들에게 일정한 돈과 그 목돈이죠. 일정한 목돈과 그리고 약 한 1년인가 2년 정도의 사례비 그리고 또 장로님과 한 가정, 장로님 한 가정 이렇게 묶어서 교회를 개척하러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이제 나중에 마음에 들면 그 교회에서 계속 사역하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양문교회로 돌아오면 양문교회 시무장로로 그렇게 계속 활동하게끔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부교육자들을 개척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우리 목회자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신학생들 막 목사가 된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뭐 부모님이 특별히 내 자식은 꼭 목사가 돼야 돼 뭐 이러면서 어릴 때부터 저축한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거지였죠. 거지. 지금 생각하면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구걸하는 노숙자들 보면서 나보다 돈이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훨씬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거지였는데 물론 저보다 더 거지도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거지도 있었어요. 저는 뭐 그래도 라면으로 라면 2끼 먹으면서 하루를 보냈지만 사탕 2개와 라면 1개로 때우는 거지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 20년 전에 그런 짓 하고 다니더라고요. 한 20년 전에. 어쨌든 그러니까 개척을 시켜준다니까 부교육자들 뭐 목사가 막 되고 나서 1, 2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개척을 시켜준다니까 요즘 말하자면 막 돈 억대 이상을 투자해서 개척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상가를 얻을 만한 보증금 거기에 대한 월세 그리고 사례비까지 다 주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그렇죠? 뭐 교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괜찮네 정도. 뭐 교회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정도. 이 정도인데 막상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회는 지교회를 세웁니다. 다른 지역에 자기 교회를 세워서 누구 걸로 만들어요? 다 자기 걸로 만들어요. 자기 교회 걸로 만들어. 대부분의 교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양문교회 그 교회 참 대단한 교회였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단에 있었네. 지금도 그렇게 할까? 뭐 이런 궁금증이 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양문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양문 그 지역 이름이 양문인가 보다. 생각해 보면 그 지역은 노량진 쪽에 있거든요. 영등포의 노량진 쪽에 있어서 양문이란 지역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지역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양문이란 지역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양문이 양의 문이었던 것 같아요. 양의 문. 교회 이름이 양의 문교회, 양문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자기 보고 이제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다.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이란 말이 두 번이나 들어가잖아요.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실이라는 말은 원어는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고라는 말은 내가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말한다. 레고라는 말은 내가 말한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비유라는 것은 뭐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은 도둑놈이다. 절도요, 강도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문으로 안 들어오고 담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둑입니다. 뭐 자기 집을 담을 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었는데 숨어서 들락날락 부모님 몰래 숨어서 들락날락 하려고 대문이 나무문이라 문을 열면 삐그덕 소리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담을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 집 담이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마음대로 했는데 그런 보통은 담을 넘는 건 절도고 강도죠. 아주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뭐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쉬운 이야기를 해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서 양우리에 들어간다? 그건 도둑놈이다. 도둑놈이다. 다음 구절도 비슷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목자를 양의 목자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여는데 양은 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는 자기 양이 어떤 양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양떼를 기르는 목자가 자기 양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양은 또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죠. 개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장인어른 집에 지금 들락날락 한 지가 10년이 넘는데요. 그 집 건축할 때 그 건축하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개를 2마리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한 마리는 벙어리 개라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벙어리 개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우리는 개라고 그러죠. 그죠? 뭐 하는 개인가 하면 적군이면 막 뭐 해야 돼요? 막 짖는 위기가 처하면 짖는 개라고 성경에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벙어리 개라서 개장수한테 팔려갔어요. 아마 누군가의 식탁에 올라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마리 개는 잘 짖어요. 진돗개인데 그 족보 있는 저도 족보가 있긴 있죠. 저도 족보 정서는 안 갖고 다니는데 그 개는 족보 정서가 있는 개예요. 진도에서 직접 나온 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면 저를 보고 짖어요. 나쁜 놈입니다. 그래도 그 집에서는 좋은 개라. 낯선 사람 자기 주인만 아니면 짖는 거예요. 짖는 거예요. 무조건 왈왈랄 하고 짖는 거예요. 그 딱 꼬나보면 딴 데 보고 짖어요. 또. 딴 데 보고 어쨌든 짖는 게 핵심이에요. 짖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양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도 양을 알아보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그냥. 여러분 성경을 마음을 열고 보셔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성경을 보면 그냥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 뭐 더 빼고 더하고 자실 것도 없어요. 사실은. 설교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한 40분 이상은 설교해야 되니까 합니다.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이 당연한 이야기를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가 포괄적이니까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고. 가끔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뭐 이야기해놓고 너 이거 알지? 이렇게 물어보면 도대체 무슨 앞뒤 정황 빼고 딱 이야기해버리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죠. 그런 시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적인 일로 이 일을 잘 연결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비유로 들었던 이미지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첫째는 문과 목자라는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문은 사람이나 짐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문 아닙니까? 이 문이라는 이미지를 썼어요.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갑니다. 문을 통해서. 목자 또한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문이라는 이 말은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요. 구원받고 나서도 은혜도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여유를 가지고 참 깨끗하게 살면서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 딱 내세운다 해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여유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의를 행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사석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달잖아요. 그 왜냐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11조를 얼마 하고 내가 일에 2번 금식하고 이런 기도는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가당치도 않은 기도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100일을 굶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에게 내가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당군교 교주였던 김혜경 씨 김혜경 맞나? 왜 이름이 똑같하게 느껴지지? 이혜경인가? 김혜경인데 당군교 교주가 이재명 씨 부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인 이야기하는 게 이 당군교 교주였던 그분도 보면 이 망우리 여기 망우리잖아요. 옛날에 저기 망우리 거기 공동묘지가 있었잖아요. 공동묘지 거기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40일 넘게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40일도 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내가 책 읽은 지가 지금 한 30년 되다 보니까 기억을 잘 못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오래 했더라고.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금식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금식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마귀 금식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공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하는 것도 아까 찬송이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뭐예요? 내가 교회 나온 것도 누가 불렀어요? 그 다음에 뭐지 가사가?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내가 여기 지금 태어난 것 자체도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 들으면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이 찬송은 분명히 성령의 은총으로 지어진 거야.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만큼 이 찬송이 그 친구의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우리 새행제도 같은 감동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지는 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하지만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사의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 왔다 갔다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지속되면 될수록 오직 예수께 더욱더 집중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문이에요. 문. 그래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도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렇다면 이 문으로 가지 않고
다음을 넘는 예수를 통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예수를 통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이 있다? 천국에 간다? 어려워진다? 1절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이단입니다. 이단이.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부인하거나 말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이 문이 아닌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신앙에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이냐, 예수가 사람이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냐, 아니면 동명이인 이름만 같은 그 예수냐. 만약에 이름만 같은 다른 예수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절도며 강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양의 목자라는 이미지는 또 이것도 역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이미지는 이중으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문이기도 하고 양의 목자이기도 해요. 문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도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자의 특징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양을 잘 안다는 거예요. 양의 특징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잘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필요한 대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 밥이 먹고 싶더라고요. 몇 년을 그렇게 라면 먹다 보니까 밥이 먹고 싶어서 하루는 아침에 하나님 오늘도 라면 먹어야 되나요? 너무 지겹습니다. 밥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제가 가르치던 애가, 제가 그 아주 저한테 빈대 애입니다. 빈대. 그 당시에 내가 저한테 많이 얻어먹던 친구예요. 집도 가난하고요. 여자인데 우리 집사람하고 나이가 같은가 한 살이 많은가 그럴 거예요. 우리 결혼식 때도 왔습니다. 결혼식 때도 찾아왔는데 나는 이 친구 결혼식 때 못 갔어요. 왜? 연락을 못 받았으니까. 모르니까 못 갔죠. 어쨌든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로 불러내가지고, 요즘 것 같은 핸드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서 기숙사에 전화해서 바꿔서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불러내서 아침에 밥을 사주더라고요. 난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알았어요. 천지가 개벽하는 줄. 이 친구 웬일로 나한테 밥을 사주냐. 맨날 나한테 얻어먹기를 원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가끔. 그 선생님 이러면서 제가 가르치던 친구니까 쫓아다니면서 밥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밥을 안 먹게 하실 때는, 밥을 못 먹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괜히 이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가 순종을 해야 성취가 될 텐데 하나님, 내가 이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런 기도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서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일단 주는 걸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뭘 하고 내가 어떤 형편인지 아세요. 그런데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뭔가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서 이거 해라 이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부터 인간을 그런 식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을 관찰하고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지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속도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형편과 내 환경뿐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물론 평안할 때는 절대 불평 안 해요. 평안할 때는 뭐 예수님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잘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잊지 말 것은 예수님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인간 주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주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때에 맞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경의 많은 구절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들에도 이런 구절이 많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도 그런 구절 아닙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이야기하면서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너에게 뭐가 필요한 걸 알고 뭐가 있어야 될 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일방적인 어떤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떼들도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요. 목자로서 예수님은 양들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지만 양 편에서도 목자의 양인 우리 편에서도 예수님의 양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이 예수님의 양떼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목회를 해보면 그걸 명확히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참 받은 은혜가 많은데 불순종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기에 별로 언어도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받은 축복도 없는 것 같은데 순종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10년 지나면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상황이 역전돼 버려요. 완전히. 한 10년 지나면 그렇습니다. 1, 2년 만에 잘 모르겠더라고. 그냥 변화가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고요. 하나의 핑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축복하시길 원하는데요. 무슨 핑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악인을 복주시 않습니다. 하나님 공의롭습니다. 공의로워. 우리 지금 뭐 학생도 있지만 시험 공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100점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 공의롭습니다. 머리가 아주 똑똑한 애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는 지가 머리가 똑똑해서 100점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3,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넘어가면 절대로 그렇게 못 맞습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무슨 핑계가 있어야 돼. 그 핑계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양은 구원받을 백성은 하나님의 양떼, 예수님의 양떼는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 10장 4절 한번 볼까요? 1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간혹 이제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면 압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누굽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양떼고 예수님과 형제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가끔 요즘 뭐 좌파 기독교인들 중에서 뭐 목사가 되는 1년 만에 목사가 되는 뭐 이상한 사람 있죠. 찬송도 막 바꿔가지고 이상하게 부르는. 나 100%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그런 사람 100% 순종, 구원 못 받아요.
목사는 뭐 무슨 목사입니까? 황당하죠. 제가 보기에 그 목사가 된 이유가 목사 욕하기 위해서, 목사를 마음껏 욕하려면 뭐 해야 돼요? 비슷한 게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 보니까.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느 날 갑자기 목사 타이틀을 딱 들고 나왔더라고요. 너무 황당합니다. 우리 10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 거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몰라. 그게 뭔 소린지. 그래서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그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양떼이길 바랍니다. 우리 가나안 땅 정복,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 땅 정복을 하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어요. 그중에 10명은 가나안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와, 저렇게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구나. 야, 저렇게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구나. 저 높은 성벽을 어떻게 저거 공격을 하나. 우리는 전쟁도 안 해봤는데 도저히 저 이길 수가 없다. 사람들을 보니까 거인들도 있던데, 와, 저 거인들하고 싸웠어. 어떻게 이겨? 도저히 안 돼. 어림없는 일이야. 그래서 돌아와서 온갖 불평을 하고 울면서 사람 선동하고, 그래서 온 백성이 울면서 그럽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 모세가 정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와, 우는 거예요. 근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야, 밥. 정확히 이야기하면 좀 도시락이죠, 그렇죠? 하여튼 밥이야, 밥. 저들은 우리 밥이야.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홍해가 갈라져서 애굽 군대가 빠져 죽는 걸 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는 걸 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자기네들을 인도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10명은 안 봤습니까? 똑같이 봤잖아요.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목격하고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똑같이 정탐을 하러 갔는데 10명은 안 된다고 그러고 2명은 된다고 그래요. 2명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높은 성벽?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무너뜨릴 거야. 거인?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확 불면 그냥 날아가는 인간들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가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고 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눈앞에 높은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눈앞에 큰 거인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게 여기는 수많은 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죠.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지. 맞습니까?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기도 하고요, 양의 목자이기도 하는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유명한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밝히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처음에는 뭐 그러진 않았는데 교회에 한 10년 정도 제가 이 담임을 하고 나서 경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전하는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됩니다. 오래 있으신 분들 다 경험했죠, 그죠? 근데 순종치 않는 사람은 나는 장담을 못해요.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고 순종하면서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꼽절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삶이 의미가 있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그 증거구절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나라들이 잘 되느냐? 그 증거구절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나라는 예수를 기독교 국가인데 뭐 그렇게 못 사는 나라다 뭐 이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제가 이 댓글 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리고 케냐 같은 나라들. 복음화율이 우리보다 더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못 사는 나라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디오피아 기독교 국가라는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데 뭐 시바 여왕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어느 날 TV에 보니까요. 이디오피아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어디 귀신 나올 것 같더라고요. 온갖 우상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 믿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못 삽니다. 기독교 국가가 옆에 있으면 달라져요. 그런데 개신교 국가가 옆에 없는데 가톨릭인 국가들, 가톨릭이 많은 그런 국가들은 거의 100% 못 삽니다. 거의 100% 못 살아요. 가톨릭 국가가 잘 사는 경우는 주변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개신교 국가, 유럽 같은 국가들입니다. 개신교 국가들이 옆에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남미같이 그렇게 개신교가 이 구교, 우리 가톨릭이 득세하는, 로마교가 득세하는 나라들은 다 못 살아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길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성취가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길 원하고요. 실제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넣어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오직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